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성실히 일하였고 또한 자신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보았고 또한 그에 대한 합당한 재정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 너무도 초라하게 재정이 자기 손에 쥐어질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나 지도자 그리고 대표에게서 큰 실망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불쾌감으로 분노로 일관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손해 보았으니까 참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근거하여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시며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미움으로 더 나아가 이 사람을 원수로 삼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폭풍도 큽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생겨서 나중에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액땜했다 생각하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해본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손해를 보았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인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까요? 바로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풀어주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내 억울한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이 근거하여 항상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성도는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손해를 보고 낭패를 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간이 어려움에 처하면 남 몰라라 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조화를 이루어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즉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면 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일 때 주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먼저 손해본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마음일 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마음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분노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수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나무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평안과 행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기 때문이며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손해봤던 것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회복되고 더 큰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방법은 용서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분노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다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영의 생각, 다시 말해 성령의 생각 안에, 즉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였고 손해를 입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열어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축복 가운데 충만히 살기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축복을 빼앗고 나의 몫을 가로챈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말이 안 되지만 그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으로 자신에게 이익을 주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악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 선함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의 법에 따라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손해를 보았다면, 억울함을 당했다면,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면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듯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더 나아가 저주까지 퍼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리고 도리어 수치를 당하고 손해를 입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당한 손해와 분노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내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축복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계기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낮출 때, 겸손해질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은 나를 낮추는 약자인 것입니다. 행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한이 있고 용서 못함이 있고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를 위하여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과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행합니다. 원수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생각하면 이가 부들부들 깔립니다. 또한 그만 생각하면 화가 침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그에 대하여 그가 잘못된 점을 부풀려서 말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증오해버립니다. 또한 화해할 생각도 용서할 생각도 이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가 망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속이 후련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나 자신은 누군가의 용서 못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 없는 곳에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용서가 이루어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을 새 번역으로 보십시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선 얼굴을 돌리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행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축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린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그를 미워하십니다. 이 미움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미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식한다면 용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원수를 위하여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기도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또는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합당한 재정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지 말고 잊어버리고 받지 못하고 포기했던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더라는 것입니다. 권세, 엑수시아. 하나님은 우리의 권세를 말합니다. 선포하는 권세에 능력이 있다는 것. 이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에게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 말씀을 듣는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새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축복을 선포하는 곳이 계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축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심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를 나올 것이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심기를 게을리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고 축복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저주의 문을 열지만 축복은 축복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 이쁘다고 계속 저주를 해보세요. 그 저주가 어디로 오는가?
자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지만 계속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나에게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축복이 말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기를 소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은 쌍둥이인데 동생입니다. 형은 에서입니다. 이제 모든 재산과 축복권이 형에게 2배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고대 군등의 축복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물론 형 에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결국 야곱은 불의한 모습으로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내버립니다. 그 축복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27장 28,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느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퍼부어버렸습니다. 이 축복은 진심으로 푼 것입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부었던 축복 그대로 축복을 받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에 관심이 없었던 에서가 그 뒤에 후회하고 통곡하지만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줄 축복은 남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을 다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요구한 데 축복을 주는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성도의 DNA도 이미 축복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의 DNA로 선택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 선포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축복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배가 되어 축복은 자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잘 섬기십시오. 이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며 장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영적인 아버지에게와 어머니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권위자들에게 존중하고 축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모든 것은 빈 그릇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부족하고 장로님들이 부족하여도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말과 행동으로 바른 태도로 진심의 태도로 기도하고 존중해 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또한 스스로 다짐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선포하는 나팔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전쟁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후퇴인지 전진인지 모른다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할 것인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면 건강을 위하여, 지식이면 지식을 위하여, 행복이면 행복을 위하여, 재물이면 재물을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소리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 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재정을 축복하면 그 재정이 왜 필요한지, 뭐 때문에 그 재정이 필요한지를 넣고 정확하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글쎄요 뭐 주시면 주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서는 절대 안 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축복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축복할 때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축복할 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에 인식하지 말고 풍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아, 축복에 인색하면 안 되는구나. 축복이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 생각의 발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유는 우리를 풍성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는 풍성히 받을 자격이 주어졌구나. 나는 야곱처럼 축복의 대인으로 채워져 있구나. 이것을 내가 받고 말이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한 주간 일생에 절대로 억울함이 없기,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많은 복을 받는 그런 내가 되게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